2021년이 이제 다가고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내년에는 뭐가 유행할 것이다, 이런 이제 또 트렌드를 강의하는 강의들이 요즘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한참 동안 우리 이제 많은 패러디를 낳은 작품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가 이렇게 유행하다가 요즘에 김용섭 씨라고 이렇게 라이프 트렌드 2022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트렌드를 좀 정의하는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게 트렌드 강의를 듣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별로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트렌드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뭐 옷에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고전적인 것들을 이렇게 고수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와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편 하는데요. 그 김용섭이라는 분이 이제 라이프 트렌드 2022 강의를 하길래 좀 들어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죠. 저는 사실 내용이 크게 공감되진 않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은하철도 999의 한 대사였던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시편 73편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떤 제목을 달까 고민했는데 이 제목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편 73편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금발의 여인, 이제 메텔이라는 여인이 한 말이라고 해서 제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은하철도 999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여기 이제 은하철도 999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이제 모른 척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다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하철도 999를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은하철도 999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만화는 봤지만 개별적인 기억은 좀 남아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은하철도 999를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은하철도 999 배경은 2221년, 200년 후의 미래. 온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도 그냥 기차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영혼을 기계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2000년 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한 사회라고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하에 있었는데, 문제는 2000년 살 수 있는 그 기계를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2000년을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100년도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철이, 그 철이도 이 메가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지구에 사는데 2000년 살 수 있는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그런 빈민으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별에 가면은 무료로 기계 몸을 나눠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기차에 타가지고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은하철도 999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 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철이가 이제 2000년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서 점점 생각이 좀 바뀌어 갑니다. 2000년을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기차역이 있죠. 우리 이제 기차역 가면 옛날에 좀 여기 옛날 분들 통일호 타고 가시다가 대전역에 딱 들으면 뭐예요? 한 3분 정차합니다. 가락국수 먹으라고. 우리 내려가지고 이제 가락국수 얼른 들고 타고 올라오는, 기억 안 나는 척 하시는데 기억 많이 나시잖아요. 그죠? 가락국수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타가지고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은하철도 999도 가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이 별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 별 중에서 뭐 좀 특징적인 별을 좀 제가 이제 몇 개 뽑았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2000년을 사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별에 들른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즐기면서 죽는 거를 구경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한 별에 가면은 모든 걸 기계로 하니까 사람들이 살이 쪄가지고 공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이렇게 머리 있고 다리 조그만 거 있고 중간은 이렇게 거대하게, 뭐 그런 별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자기 별에 관광하러 혹은 들르러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냥하는 것으로 막 인생에 재미없는 그런 허무함 이런 거를 때우는 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가 가면서 이게 이 별에 내가 가서 기계 몸을 받는 게 맞나?
그리고 사실 그 기계 몸을 왜 주냐면 이 메텔의 엄마가 그 별의 사실은 왕이었어요. 여왕.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이 기계 자기가 조작할 수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별을 통치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사실은 모은 거죠. 그러니까 거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제 이 대사였나 봐요. 왜냐면 은하철도 999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데 가면은 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라이프 트렌더 김용섭 씨가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건 자기 책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타인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 하는 카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보면. 왜? 미래를 준비하려는 거잖아요. 라이프 트렌드가. 그거를 잘 알면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말이 그 은하철도 999라는 작품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 근데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믿죠? 돈이 많으면 미래가 믿어집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안에서 철이는 기계 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기계 몸을 받은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연봉으로 기계 몸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2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계 몸. 이거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요. 사실 재벌들도 7, 80세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뭐 코인 주식 성공해가지고 이제 직장 안 다니고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정도를 부러워하면서 만약에 2000년을 돈 있으면 더 살 수 있다. 그걸 내가 그 몸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미래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실 작가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가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 2000년을 마냥 늘린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을 피상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인스타그램이겠죠. 그죠? 그제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관련해서 막 여러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어떤 여자분의 이렇게 강의 비슷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인스타에 올라온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냐면 사람들의 삶에는 다 명과 암이 있는데 주로 인스타그램에는 밝은 것만 그려놓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하고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사촌 중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것 같이 SNS에다가 매일 너무 맛있는 음식, 호텔 간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한 거, 해외여행 간 거를 막 SNS에 남편과 그런 것들을 올리던 분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다. 근데 사실 그게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엊그저께 제가 본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강의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유튜브에 진짜 부자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인스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이 자기의 가장 좋은 면들을 부각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다가 실체가 드러난 거. 그게 바로 제가 2, 3년 전에 만났던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촌의 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만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더 가중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더 가중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근데 막 전교 1등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교 1등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 이제 그때 사실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내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언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혹은 부러워하기까진 않지만 나는 이게 되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에 빠져들었냐면 제가 개척해가지고 1, 2년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 또 가장 어려운 제 인생의 결정들을 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이 문구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슬럼프가 오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왠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현실은 아직 여러 가지 훈련 중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을 내어 맡기지 못한 상태, 즉 이거 꼴등도 아니고 1등도 아닌 어설픈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저께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제일 힘들었냐 그러는데 저는 단연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제 34살, 35살 때예요. 그때 개척 막 하고 1년 정도,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시간이 있는데요,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저는 시간이 부족했고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늘 에너지가 넘쳤고. 근데 그 시기만큼은 아름다운 교회, 뭔가 미래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연구해야 되고 실제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만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저의 영적 슬럼프였던 것 같고, 저는 그때 제 동창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일한 생각을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73편에 했던 것이죠. 73편 2절과 3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른 조두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여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양분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잘 되진 않지만, 늘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물질을 모아서 최대한 이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여기는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그런 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에 처할 때 사실 여기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랬는데, 질투의 느낌은 여러분들은 주로 제가 질투라고 유튜브에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애인 관계 거의. 이것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내가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서 왠지 느낌상 교회에 오면 물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 이렇지만은 실제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에서 느끼는 건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만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자기의 삶을 회의하고 후회하는 과정으로 가죠.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제 저희가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 강사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기 시편 기자 말대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정말 윤동주 시인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또 자기 간을 정말 꺼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정말 건조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싶은 그 마음들 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자기 마음을 깨끗하다 하면서 자기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어제 말씀에도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진짜
좀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의가 오는 것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안 해, 이런 분들에게 이런 회의가 아직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후회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거의 그럴 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 삶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다면 나는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들에 대하여 악을 행했을 것이다. 정말 그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포기하고 때려치고 새로운 삶을 내가 갖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끝내고 있지 않아요.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되게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고 이 시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고, 이것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많은 여러분들과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 어떻게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가? 뭐 갑자기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내가 투자한 게 막 대박이 나고, 아니면 갑자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망하고 우리 애들만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거죠. 저도 한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삶이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의 삶과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가장 가난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열심히 목양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저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거꾸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위기를 넘어갔나? 정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친척들이 다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가 됐는가? 아니면 적어도 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건 없겠지만 남들이 볼 때에 대단한 목회적인 성공을 했는가? 어제 오신 목사님도 아버지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유식한 분들하고, 막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엄청 잘 구사하는 분들하고 엄청 행복하게 목회할 것 같죠? 우리 목사들은 다 알아요. 저희들은 이 해외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든 거는 막 순종하기 힘들고, 이거는 이제 초보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힘든 문제는 순종하고 나아갔는데도 별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좀 오늘 이 저자가 근접해 가거든요.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미래는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이라는 걸 시편 기자는 알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즉 파멸, 황폐, 전멸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되게 화려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그 화려한 삶을 되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작품, 그죠? 제가 3년 전에 여기 병원에 아킬레스건 수술하면서 입원해 있었잖아요. 입원해 있는데 저의 군대 고참이 저를 병문안 와가지고 호모데우스를 딱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호모데우스 무슨 내용이냐면, 뭐
신적 인간 아닙니까? 호모데우스란 뜻 자체가 우리가 호모파베르 그러면 도구적 인간 아닙니까? 호모데우스는 신적 인간이에요.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미래,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씩 기계로 대체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죠? 이거 은하철도 999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는 365일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약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이레놀처럼 끊임없이 약물을 먹고 행복한 느낌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이건 도박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도박을 끊지 못하냐면 도박을 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을 이제 주입하는 거죠. 너무나 싸게. 그냥 여러분이 타이레놀 요 한 통에 3,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며칠 먹으면 금방 몸이 좀 열이 있는 것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365일 사람이 행복할 거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전혀 도외시한 채 감정적인 행복을 이제 호르몬으로 주입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삶이 호모데우스일 것이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요? 철이가 고민한 건 그거죠. 내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기계의 몸을 새로 받는다. 근데 내가 그 몸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몸이 정말 행복하다는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계 인간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질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이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지구에 사는 수많은 기계 인간들, 즉 영혼을 기계에 이식한 이 기계 인간들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야, 니네는 금방 죽지. 우린 2000년을 살아.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 왜? 기계는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체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몸은 아프면 교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몸의 한 부분만 고장나도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부품 교체하면 돼요. 견적 얼마 나오면 돼요. 그러면 심지어는 더 작동 잘하는 새 걸로 교체가 돼요. 이제 이런 몸인데, 그래서 철이는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그 안드로메다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러워한 게 맞는 건가? 그죠? 이 은하철도 999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기계 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그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분명히 그리고 있고요. 저도 너무나 힘들고 제 신앙의 회의를 가졌던 어린 시절과 또 제 개척을 하고 나서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맞구나 라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더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영광스러움,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을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행복한 도파민을 주입해가지고 실제로는 전혀 안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는 건 미친 사람 아닌가요? 실제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호르몬으로 행복하게 느끼는 건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럼 미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이 은하철도 999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믿는가?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좀 건물 하나 사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까지도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가 확보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보됐어요. 우리는 삼시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 이제 별로 없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자살률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부가 가정 합산해가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저희들 7, 80년대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혼율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죠?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철이가 2000년 살아갈 수 있는 기계 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구나. 유한한 삶이 더 나을 수도 있구나라는 결론에 점점 더 도달해 가거든요. 그 별에 가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미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함만을 따지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행복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어려운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행복한가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가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몸을 기계로 교체하고 여러분들이 깔끔한 로봇으로다가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로봇을 갖다 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약을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부유함을 얻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약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그 책에서는 이거예요. 이제 심지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런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그리고 전기차, 이걸로다가 세계 글로벌 시총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실제로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우리가 스페이스를 정말 왔다 갔다 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다가 시총 1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그 상상, 우리가 사이보그가 된다는 상상이 여러분에게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경도되어서 우리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투자한 주가는 좀 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그들의 종말,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종말을 알게 되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반대로 말하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저도 제 삶에 누가 지금 저에게 야, 네 삶은 정말 잘 살았다. 너의 삶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다. 너가 세상으로 나가고 너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직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잘했다. 누가 세상을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제 자신의 미래를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저는 누구를 부러워한다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복. 어제 그 목사님과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행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목사가 최고 영적으로 탁월한 목사다라고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근데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안 되면 좌절하고 이런 삶, 혹은 다른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워하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욕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삼성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삼성 대기업을 욕하면서 그 다니는 사람 욕하지만 삼성에서 오라 그러면 잽싸게 가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미 불행한 마인드이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목사다는 말에 정말 제가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삶에 가까이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저에게 그런 계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 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똑같은 걸 느끼지 않죠. 오늘 이 시간에도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에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때에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미래는 안전하구나. 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면서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꼴등하는 것과 똑같죠. 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영생의 문제, 저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제가 2000년짜리 기계를 사서 끼고 있다고 해도 2000년이 지나면 동일하게 닥치는 저 영혼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제 미래의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확보받는, 이거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저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막 부러워하고 그걸 막 욕하고 근데 그 자리에 보내주면 막 가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누구의 강의를 듣게 됐냐면 전 제1기획 부사장이었던 최이나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서 너무나 크게 실족하고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험 들었던 건 뭐냐면 똑같은 대학 4년제를 나와가지고 입사했는데 남자들보다 호봉이 적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군대 때문이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불합리한 호봉 체계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성으로서도 남성들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버텼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최이나라고 하는 분이 만든 카피,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또 기억 안 나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 40 중반 이후는 다 기억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재가 아닌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명한 카피입니다. 기억나는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근데 이 놀라운 카피를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분이 뭐 하고 있냐면 그 부사장 자리도 때려치고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 책방을 열었어요. 책방에 와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저자도 만나고 책도 사고 와서 책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지금 책방이냐, 지금 오프라인 책방 다 망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이 끝까지 가져가는 고집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겠다. 열심히 살아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삼성의 제1기획에서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최이나 책방도 잘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바라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그 기독교인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인드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세상을 그냥 욕하거나 욕하면서도 날 불러주면 가고 싶은, 여러분이 주변에 나보다 결혼 잘하는 사람 욕하면서 걔랑 막상 결혼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 가야 할 그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삶, 이거는 옆에 있는 와이프가 벌써 존경스러울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야,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우리 아내가 직장 다닐 수 있게 내가 서포트 해줘야 되겠다. 그죠? 맨날 직장 가기 싫다,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을 위해서 누가 서포트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야, 우리 아내가 이제는 아기 키우느라 힘들었으니까 내가 쉬어야겠다. 쉬고 싶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놀고 싶어서 그런 거 말고, 내 아내의 성공이 정말 가능할 것 같고, 내 아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이루는 성취가 신의 섭리와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내가 쉬더라도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이 최이나라는 분, 저보다는 좀 연배가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분이 진짜 프로다. 우리 프로 기독교인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고 맡기고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인스타에서 올린 사람 욕하면서 자기는 못 올리게, 자기는 왜 이런 것도 못 올리게 하냐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긍정하고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께 맞추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 강의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결국 그 자리에 이르렀다. 자리를 지키는 삶이에요. 변치 않는 삶. 이 삶이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본받을 만하고 닮을 만한 삶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남자들, 자기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들을 제끼고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정말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 오프라인 책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각들 많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 기독교 신앙 자체 때문에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유일신교고, 그죠?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만을 유일한 진리로 여깁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고 구약 시대에도 변한 적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럴까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미래를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진정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오늘 잘 자고 일어났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성소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성소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답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남성이면 남성답게, 여성이면 여성답게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실 세상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보다 뭔가 잘 나가는 동창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와 똑같은 대학원을 나와서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저를 여기실 수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도 우리 남편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내가 잘 내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증명될 때까지,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하거나 또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다. 확실히 그 삶을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스포츠 경기, 이렇게 격투기 경기가 있으면은 어때요? 딱 승리한 승리자의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요,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선언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 삶이 그걸 입증하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고합니다. 그 미래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고 타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다시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